어느덧 2014년 오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쉬움과 또 여러 가지 또 마음들이 많이 교차가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이 은혜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오늘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멋진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왜 우리 교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보내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일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되고 그리해서 내 속에 날마다 살아 계시는 분이 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닌 날마다 우리는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고 또 그렇게 하는 성도가 참된 예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신구 학대 재직회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해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고 또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넓혀가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피로 사신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출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날로 계산하면 미치는데 해로 계산하니 남는다. 저는 연말만 되면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미치는 장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남는 장사를 했습니까? 인생의 연말 결산 다 해보셨지요?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엇이 증가하고 무엇이 줄었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불었습니까? 지식이 늘어났습니까? 신분이 상승했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늘어났습니까? 반대로 교만이 낮아졌습니까? 이기심과 탐욕이 줄어들었습니까?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증가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생애가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졌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새로운 믿음과 헌신으로 밝은 새해를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을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며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뻔뻔스러운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 한 해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와 재난과 또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이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올 4월 16일에 4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이름도 세월호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땅만 버리는 나무처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염려시키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인생을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처럼 좋으신 주님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구영신의 은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삶의 열매를 찾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바라고 땅을 가꾸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는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신의 땀과 수고로 농사를 지었는데 결실기가 되어서 결실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그 좌절과 실망감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이 호세아서를 일병을 일컬어서 구약의 탕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에는 탕자가 있는데 구약에는 탕녀가 있습니다. 이 탕녀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 보기를 포도 열매 보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리고 아끼고 돌보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열매의 기쁨, 제가 올해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열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 안 되는 이 텃밭을 가꾸면서 참 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이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데 그 열매를 딸 때 기분은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추를 따고 가지를 따고 깻잎을 따고 하는데 막 흥분이 돼요. 흥분. 막 황홀한 가운데 황홀. 따서 이것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걸음이 가볍고 즐거운지. 이 전혀 약을 주지 않고 키운 그게 얼마나 이렇게 충실하겠습니까? 열매가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또 그것을 먹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남은 그렇게 맛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먹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또 맺혀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이 열매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맺혀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찾고 기대했던 열매, 우리 인생에 맺혀야 될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당시에 로마에는 대단히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로마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주 거셉니다. 아주 성격이 아주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급하고 난폭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저 갈릴리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한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망대에 깔려가지고 18사람이 죽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맺혀야 될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 품성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의 결과로 맺히게 됩니다. 이 전적인 회개,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의를 갈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바라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유영만 씨가 쓴 이 청춘 경영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이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충실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청청하게 자라려고 하면은 땅 위로 높이 올라간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깊이로 뿌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로 성장할 수 있는 높이는 아래로 뻗은 뿌리의 깊이가 좌우한다. 아래로 파고드는 깊이 없이 위로 쉽게 성장하려는 사람은 높이 자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깊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결국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높이 자랄 수가 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위로 줄기와 가지를 뻗고 나가려고 힘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위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기를 힘쓰는 것보다 이 땅 속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뿌리 내리기를 포기한다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기해야 한다. 뿌리 없이 줄기가 없고 줄기 없이 가지가 없고 가지 없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꽃이 피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가 풍요한 것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며 힘겨움을 버텨냈기 때문이다. 깊이가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성화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품성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뿌리 내리기가 힘들지만 그만큼 땅속을 파고 깊이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보면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고 아래를 향해서 깊이 내려가는 경험입니다. 성도들이시여, 회개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 지점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이 회개 열매를 통해서 땅 위로 높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개의 열매도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과원지기가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이 과원지기는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에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열매가 없어가지고 당장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주인이여 제발 금년에도 좀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땀 흘려서 가꾸고 나무를 보살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원지기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얽매여서 땅만 버리는 이 강팍한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탄원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시며 죄인의 회개와 구속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산상보훈 영한대역 27페이지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덮치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 쓸모없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흘린 십자가의 피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땀과 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분은 과원직이십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포도원직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남겨두신 일이 없습니다.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밤낮 쉬지 않고 물을 주고 돌보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온갖 헌신과 수고를 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이 지구의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속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물교훈 214페이지에 과번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 위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원직이신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기이한 사랑과 자상한 돌봄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중보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마땅히 찍혀서 버려져야만 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유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연장된 그런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겨울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장례식에 가보면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이 생각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 두 가지 이 목적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소명이 있든지 아니면은
품성적으로 뭔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있든지 이 둘 중에 아니면 이 땅에 이렇게 죄가 많고 또 불법이 성하고 정말 혼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오래 머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명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뭔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품성적으로 준비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을 연장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의 이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죄가 더 많아지고 또 우리의 생애가 더 죄악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모르는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현재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인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 남미의 그 원주민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이 간정책이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인데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 선교수기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유명한 대학을 아주 다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이 젊은이가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말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복음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은혜의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은혜의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내 연약한 간구도 은혜 안에 있다. 내 담대한 기도도 그 안에 있다. 시험에서 건져주심도 그 안에 있다. 결국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 안에 있다. 은혜로 온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서 맛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여러분, 내 생애에 덤으로 주어진 이 은혜의 때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더 많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묘는 특이한 묘입니다. 사람을 묻어놓은 묘가 아니고 이 소를 묻어놓은 묘입니다. 이 의우총이라고 경북 의성에 그 상주에 있는 묘인데 그 산동면 인덕리에 사는 이 김기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기르던 암소와 함께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이 호랑이가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가 호랑이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 이 덕분에 그 주인이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며칠 뒤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소를 절대 팔지 말고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키우다가 죽은 다음에 꼭 내 무덤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주인이 죽자 이 소도 먹이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뒤를 따라서 이 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그 무덤 옆에다가 주인 무덤 옆에다가 묻어놨는데 이것을 이제 1630년에 인조 7년에 이 의우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비석을 세우고 정말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긴 그 소의 그 충성을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말 못하는 짐승도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압니다. 이 꽃동네 충북 음성에 가면은 이 꽃동네가 있는데 이 꽃동네 입구에 그 옹진 그 신부가 그 꽃동네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신부가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는 값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탄원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은총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땅만 버리는 쓸모없는 인생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덤으로 주어진 2015년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여 열매가 풍성한 우리 칠성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